네, 우리 사사기 예배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 말씀의 제목이 세상 속에서 울며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또 정해 보았습니다. 사사기, 사사기는 참 울며 예배하는 자들의 어떤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 우리가 읽었던 그 동화책은 항상 이렇게 끝납니다. 두 주인공이 아주 험난한 역경을 이겨내고 드디어 잘 만나서 또 결혼해서 아들, 딸 잘 낳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백설공주도 신데렐라도 그 이야기의 끝이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아이들에게는 이러한 행복한 결론으로 끝이 나야지, 그래야지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아이들이 잠자리에 누워서 아주 행복한 꿈을 꾸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야기의 끝은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고 나면 이제 어렸을 때 읽었던 그 동화의 이야기가 그 결론이 의심이 나기 시작합니다. 어릴 때 부모를 잃고 혼자 살던 신데렐라는 그 큰 왕궁에 가서 그 시부모의 눈치를 보면서 혹시 거기서 그 큰 왕궁을 다 혼자 청소하면서 그렇게 사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백설공주는 이제 백마탄 왕자를 만났잖아요. 그 왕자가 일반적인 말이 아니라 백마탄 왕자, 백마를 타고 왔으니까 자신을 뽐내기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 같은데 시절이 바뀌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좋은 말 한 마리 더 사달라고 혹시 이렇게 과소비하는 남편은 아닌가, 그러한 고민들도 하게 됩니다. 사실 그 동화의 마지막에 아름다운 이야기는 그냥 동화의 이야기일 뿐이고 현실을 들여다보면 그 모든 살아가는 삶은 그렇게 녹록지 않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2세대가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각 지파별로 배정받은 곳에서 이제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전부터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 은혜의 땅, 그리고 축복의 땅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들, 딸 잘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이렇게 끝났다면 그것은 동화 속의 이야기죠. 성경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이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해부해 놓은 책이 이 사사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내용의 말씀만 해도 어떻습니까? 그곳은 통곡의 땅이 되었어요. 눈물의 골짜기처럼 살기 힘든 곳, 또 울면서 예배해야 되는 그러한 곳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역사가 한 350년에서 400년에 가까운 시간이거든요. 그 중에서 이스라엘이 평안했던 시기가 한 250년 정도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침략으로 전쟁을 해야 되거나 아주 힘들게 보낸 시기가 이제 100년이 넘습니다. 약 3분의 1은 전쟁으로 힘들었고 그래도 3분의 2는 평온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그러면 3분의 2가 평온했으니까 아주 평온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나면 순식간에 그곳은 폐허가 되고 또 폐허가 된 곳을 다시 일구고 살아가고 다시 집을 짓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들의 침입에 의해서 굉장히 어렵게 살아갔던 이 사사기 이야기는 한시도 평안함이 없는 굉장히 힘든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몇 번 반복되었을까요? 12번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사사기의 본론이에요. 왜 12번 반복했을까요? 12명의 사사를 통해서 그걸 설명했기 때문이에요. 더 많이 자주 반복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등장하는 12명의 사사, 그 사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힘든 일들이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본론입니다. 그 힘든 시기에 하나님이 어디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계셨어요. 그 사사기의 어떤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실로라는 지역에 그곳에 모세를 통해서 세워진 그 성막, 그곳은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 어느 순간 다 잊혀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사기 안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갔어요. 그러다가 때로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잠시 이루는 것, 그것이 이제 사사들이거든요.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특별히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이 모두 12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12명이 거의 모든 지파에 골고루 한 명씩 등장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모든 지역에 흩어진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골고루 다 타락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과 고난과 회개와 기도, 그 가운데 사사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어찌 보면 악순환의 이 사이클이 바로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우리 사사기의 그 본론이 아니라 서론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이 서론의 이야기가 1장, 2장의 내용이에요. 이 단락에서는 이스라엘이 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고 은혜의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을까? 서론이지만 그것을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의 결론적으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몇몇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의 방법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도 살펴보겠지만, 오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그 문제의 원인을 찾고 또 그것을 우리는 되풀이하지 않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시간을 통해서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에게는 어떤 영적인 문제가 일어난다, 반복적으로 나에게는 다시 주저앉고 실패하는 어려움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고 결단하고 또 그러한 확신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문제를 알아야 해결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그 사사기의 오랜 역사의 그 문제, 그것을 알아야 해결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 자, 그것을 종합해서 첫 번째는요, 참된 신앙생활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미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이러한 계속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내가라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았던 것을 지금 책망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저자가 누구일까요? 사사들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제가 좀 쉽게 질문을 해볼게요. 이 사사기의 저자가 이 사사들이 활동하기 이전에 기록되었을까요? 사사들이 활동한 이후에 기록을 했을까요? 이후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전에는 어떻게 알겠어요? 사사들이 활동한 이후에 이 사사시대를 돌아보면서 왜 이때 타락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함으로 이제 그 나라를 다시 세워야 하는 이제 그 다음 세대의 중에 한 인물이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가 이제 사사기 다음에 나오는 사무엘 상하의 또 저자,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사무엘 선지자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사기의 저자라고 추측되는 이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으로 한번 지금 이 사사기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면 좋겠습니다. 이 사사시대는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였어요. 그런데 참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약 400년간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로 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로부터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요단강도 건너고 마침내 이 아름다운 땅으로 들어왔는데 근데도 어떻게 약 4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했고, 그리고 사무엘은 그의 대답으로 사사기의 첫 부분에서 그것을 설명합니다. 이제 1장 1절과 2절인데 사사기 1장 1절과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약 400년에 이르는 그 사사기의 기간 동안 아주 드물게 등장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아주 드물게, 아니 사실 이 첫 번에만 나오고 그 다음부터 나오지 않는 그 표현이 뭐냐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안 여쭈니까 하나님께서 대답도 안 하셨어요. 근데 1장 1절에는 2절에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 모세오경과 그리고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았지만, 모세와 여호수아는 활동하는 동안 계속해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러한 구절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여호수아는 자신과 그 하나님의 공동체를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끊임없이 물었어요. 사실은 문제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계속 묻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놀라운 특권이에요. 놀라운 특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물을 수 있는 신이 없죠. 물어도 대답하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알려주십니다. 길을 알려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묻지 않은 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새로운 시대, 사사시대에 이 단어가 아주 드물게 등장하고 거의 묻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만 지금 물었어요. 그 다음부터 묻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처음에 한 번만 물었을 뿐인데 자신들의 일이 승승장구 너무나도 잘 풀렸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장에 지금 아까 읽었던 내용에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한 번 물었어요. 여호수아는 없어지고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누가 올라가야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유다가 올라가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유다가 올라가서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약간 이상한 일을 합니다. 1장 6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하나님이 유다에게 가서 싸워서 이기면 엄지손가락, 발가락 자르라고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유다가 스스로 이것을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을 노예로 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손가락 자르고 하나 자르고 또 발가락 하나 자르면 칼은 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쓸만한 노예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문화는 그 땅을 살던 사람들의 노예를 삼는 다른 방식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따라해서는 안 되는 그런 방식을 그들이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우리 1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네.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단어예요.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대요. 왜 쫓아내지 못했어요? 이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이 1장부터 2장까지 모두 12번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쫓아내지 못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여기 보니까 철병거가 있었대요. 놀랍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사기의 역사는 지금부터 한 320년 전의 이야기예요. BC 1200년 전이에요. 혹시라도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BC 1200년 전은 어떤 시대라고 말합니까? 철기 문화가 시작되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 전까지는 청동기 문화예요. 청동기 문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경험했던 그 문화는 청동기 문화예요. 청동기 문화 가운데에 그 문화라는 것은 어떤 전쟁 무기를 주로 말하는 것이죠. 청동기를 사용하는 그러한 적은 만났었지만 이제 이곳에 와서 보니까 철기를 쓰는 사람을 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저들은 최신식 무기를 가졌으니까 우리가 싸우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하다. 그런 방법 가운데에 싸움을 멈추기 시작합니다. 유다 지파만 그런 것이 아니라 1장을 여러분 나중에 집에서 자세히 한번 보세요. 22절에 보면 요셉 가문은 자신들이 전쟁을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잘 협상해서 적절하게 섞여갑니다. 27절에 보면 므낫세 지파는 그 주민들이 힘을 모아서 자신을 막 대적해오자 더 이상 싸우기를 멈추고 이제 협상을 통해서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장에 계속해서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그들이 쫓아내지 않은 거였어요. 2장부터는 하나님이 쫓아내지 아니하니라는 단어들이 사용이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귀찮은 거죠. 싫은 거죠.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이제 묻지 않고 적당히 이 정도면 살만해라는 마음으로 그들의 그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스스로가 이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로 오지 않는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의 2장 1절입니다. 2장 1절의 첫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네, 여러분, 길갈이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을 찾아오지 않는 하나님께서 대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이제 복음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길갈이 어딘가요? 우리가 3주 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그 길갈에서 특별한 일을 했죠. 다 기억하시죠? 네, 요단에서 가져왔던 그 돌들을 가져다가 12개를 가져다가 이렇게 놔뒀던 곳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돌만 놔둔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할례를 행했고 6월절 예배도 처음으로 그들이 드렸어요.
그것은 보통의 장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기쁨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부탁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명령했던 말씀이 뭐예요? 너희 자녀들이 그 돌들을 보고 묻거든 그랬잖아요. 자녀들이 와서 돌을 보고 물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갈로 데려와야죠. 길갈로 데려와서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던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새로운 땅에서 너무 바빴어요.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너무 바쁘다 보니까 자녀들을 참된 신앙으로 양육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자녀가 점점 더 타락했고 그 결과를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10절이죠.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다른 세대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른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이 표현이 성경에서 이 구절에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우리의 참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이어받아야 하는 그들이 이제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신앙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그 방법,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그것을 멈추자 그들은 알아서 다른 세대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부모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없었겠죠. 한 신학자가 순종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순종은 이해되지 않아도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할 수 있으면 그것은 이미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겠다는 그 결단은 내가 이해할 만하니까, 하나님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것을 내가 따르겠다라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된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이 첫 장의 서론을 통해서 오늘 첫 부분에서 이 사사기의 비극적인 어떤 결론을 소개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사사기의 방식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길을 350년간 똑같이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은 신앙인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승리했을 때만, 잘 될 때만 묻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도 묻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평탄할 때도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참된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참된 신앙생활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에,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미 제가 1장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의 땅에 들어가서 자신들이 경험한 그 첫 번째 승리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더 이상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특별히 놀라운 승리가 주어졌다면, 우리가 갑자기 어떠한 승리가 주어졌다면 그것은 망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갑자기 주어지는 승리는 우리가 타락하고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학생들에게 예전에 시험 기간에 실제로 정말 이렇게 기도를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시험 기간이 다가오니까 학생들에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에 집중하게 하시고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약간 이상해지죠? 만약 모르는 문제가 나와서 찍으면 다 틀려서 정직하게 공부한 만큼 인정받게 해주세요. 그 다음부터는 시험 기간에 저보고 절대로 기도하지 말라고, 부정 탄다고 막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떤 수준이 이와 같이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고 나에게만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모든 사람에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만약 내가 찍는 것도 다 맞아서 성적을 잘 나오고 성공을 거둔다면 그것은 나보다 더 열심히 한 사람, 더 정직하게 행한 사람이 망하는 일일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은 절대로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을 한다는 의미는 나의 기준으로 좋은 것, 나의 기준으로 성공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알 수 있도록 구하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자꾸 구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너무나도 잘 나가더라도 혹시 하나님 이것이 나만 잘하는 것이라면, 나에게만 유익한 것이라면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들어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야 했어요. 그러나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도 그들은 그 성소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사기의 서론의 후반의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장 20절, 21절인데 20절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이제 21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왜 하나님의 목소리에 듣는 것이 왜 이렇게 게을렀을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왜 이렇게 멀어졌을까?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 물으면 대답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너가 참아야 돼. 너가 더 정직하고, 너가 더 겸손하고, 너가 더 용서하고, 너가 더 사랑하고, 너가 더 먼저 희생해야 돼. 하나님의 대답은 언제나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대답은 뻔하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일, 세상 사람들은 감히 엄두도 못 낼 그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그냥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그 일을 결단할 수 있는 결단과 그것을 행할 힘과 능력과 지혜도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도록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한 타락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을 유익을 위해서 쫓아갔던 그 신들과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통로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겨우겨우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인으로 하나님께서 유지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겨우겨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는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적극적으로 귀 기울이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1861년에 일어났던 미국의 그 남북 전쟁이 아주 유명한 전쟁이죠. 근데 여러 가지 전력으로 보면 남군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북군은 질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링컨 대통령이 또 그 당시에 자신이 너무나도 아끼고 정말 대장으로 세우려고 했던 사람이 남군의 지휘자로 가기도 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에 마침내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북군이 승리했잖아요. 역사가들은 이해할 수 없죠. 세력이 약한데 어떻게 이겼을까? 그런데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이제 또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링컨 대통령의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링컨 대통령의 그 기도의 특징을 우리는 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냥 기도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링컨 대통령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잘 알려주는 한 예화가 있어요. 어느 날 한 참모가 남군과의 중요한 전쟁에서 위기 상황을 맞게 되었을 때에 대통령님 이 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서 싸워주시길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요청했더니 링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주기를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유명한 말이에요. 무작정 승리를 우리에게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이끄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는가를 돌아보는 거예요. 북군에게는 그것이 있었어요. 무엇이 있었죠? 바로 노예 해방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노예가 될 수 없고 평등하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라는 그 연설이 있은 직후에
북군의 전력이 아주 강해졌어요. 그리고 나중에 링컨 대통령이 그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가 승리했던 이유는 흑인들이 자신들이 목숨을 걸고 희생하며 싸우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을 함께 공유하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함께 공유하게 되었을 때에 아주 열악했던 전세가 이제 바뀐 것입니다. 오늘 이 사사기의 잘못된 역사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는 맹목적인 승리를 위한 기도의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목소리에 정말 귀 기울이는 참된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혹시라도 이곳에 있는 분들이 너무 바쁘고 늘 쫓기고 너무너무 시간이 없다면 더 기도하셔야 돼요.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바쁠수록 나의 시간이 더 없을수록 그때에 더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참된 신앙생활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다 비슷하지만 참된 신앙생활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어떤 사람이 이제 온몸이 아파서 병원을 갔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아팠대요. 다 아프대요. 그래서 의사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디가 아픈지 그 손가락을 한번 짚어보라고. 그랬더니 머리가 아픕니다. 그리고 어깨도 아픕니다. 가슴도 아프고요. 그리고 배도 아프고요. 다리도 아프고요. 심지어 저 발가락을 만져도 아파요. 그랬더니 의사가 진단을 내렸습니다. 손가락이 부러졌습니다. 네. 손가락이 부러지니까 어딜 만져도 다 아픈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무엇을 해도 다 아픈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깨어지다가 영어로 broken relationship이라고 하거든요.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을 해도 다 아픈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철병거가 문제고, 저 인건비가 문제고, 저 사람들이 문제고, 저 환경이 문제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가 판단하는 그 나의 손가락, 그것만 고치면 다 해결됩니다. 나의 손가락이 다른 사람을 향하고 다른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손가락이 내가 바라봐야 될 그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있는 어떠한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은 어떤 문제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것이 너무나도 명확하잖아요. 그러므로 이곳에 혹시라도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도 큰 문제가 발생했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그 문제가 하나님보다는 작습니다.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물론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방식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그 땅을 밟았던 그 모든 리더들은 처음에 그 확신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도 경험했고 그 장로들도 함께 경험한 놀라운 일들이 뭐예요? 요단강이 멈추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몇 바퀴 돌면서 기도할 뿐인데 그냥 무너져요.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세대가 되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부모들은 그냥 무언가를 해야 되는 마음조차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적당히 타협하고 그 문제 가운데 적당히 해결하면 되지,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할 때예요. 그 일을 통해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새롭게 회복될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중요한 변환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문제에만 매달려 있고 그 문제 때문에 때로 기도하지만, 우리는 그 문제만 바라보면서 기도하지만 때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깜짝 놀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 매몰되잖아요. 그 속에 파묻히잖아요. 그러나 그 문제에 파묻혀서 있을 때에 하나님은 어디를 보고 계신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여호와의 눈은 이라는 표현이 분명하게 나오는 두 개의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눈 어디에 향하고 있을까요?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내가 바라보던 그 문제를 향하지 않아요.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나를 향하고 있어요. 저 문제를 이겨내야 할 텐데, 저 문제를 통해서 그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할 텐데, 나 앞에 온전히 서야 할 텐데,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시편 34편 15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다고요? 의인을 향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의인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의인이 되었습니까? 우리에게는 의인이신, 유일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향해 하나님은 항상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우리가 그래서 참된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시선이 머무르는 성도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보고 있구나, 그 확신 가운데 또 승리하는 그러한 자들이 참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의 문제가 우리가 이중적인 신앙생활이라고 얘기를 하죠. 교회 오면 하나님을 잠시 바라보는 것 같은데 밖에만 나가면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교회 와서 사는 시간이 얼마나 되세요?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시간에 하나님을 안 보시더라도 나가서 하나님을 더 많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보니까 피로회복제가 아주 많이 나왔더라고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조금만 지치면 피로회복, 그래서 이거 마시면 좀 더 힘내서 할 수 있다, 그런 어떤 건강의 상품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영적 회복제가 필요합니다. 영적 회복제,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몇 주간 이 사사기를 보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사기의 역사는 영적인 하향선을 그립니다. 점점 더 떨어져요. 잠시 책망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척 하다가 또 없어지고 영적인 하강.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우리는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상승 곡선을 그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그 큰 시험 앞에 몇 달간 알아눕고 신앙을 떠났다면 이제 그 비슷한 신앙의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몇 주 만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몇 주간 아프고 힘들고 누가 한 그 말 때문에 상처받고, 그러나 이제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의 도우심으로 며칠 만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한 영적 회복, 영적 탄력성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구약 시대에는 없었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없었던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 조금만 집중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다시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서 기대함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사사기의 말씀 보면서 저 영적 그 하얀 곡선을 그리듯이 우리 교회가 하얀 곡선을 그리면 어떡할까라는 근심으로 이 말씀을 준비를 시작했는데 아닌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반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사사기의 설교가 끝날 때는 우리 모두가 더 하나님 앞에 비상하여 올라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저의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소망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그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것을 함께 고백하는 아주 좋은 찬양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셔서 우리가 다시는 넘어지지 않고, 아니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또 그러한 회복의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결단하면서 이 찬양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